오늘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의 산 필요요. 제목 멋지죠? 대충 감이 오죠, 그죠? 근데 2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4장은 그 지금까지 앞에 까지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앞에 이어질 내용의 준비이기도 해요. 소위 널뛰기장이라고 하는데 그 1, 2절에 보면 1, 2절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올라오라, 백성들 너 올리지 말라 하며, 그 다음에 9절로 가보면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에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걸로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중간에 이런 언약의 장면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본문은 뭐 나중에 들어온 거다 별소리를 다 덜 해요. 그죠? 성경을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그죠? 근데 흔히 이거를 키아스틱 구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앞하고 뒤하고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시작하고, 열고, 뒤에서 닫고,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더 유식한 말로는 키아스틱 구조. 이거 키아스틱 구조죠. 가운데 이렇게 내용을 넣고, 앞뒤로 감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조에 따라서 1, 2절과 9절, 10절을 함께 볼게요. 또 이야기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가운데 것을 먼저 한번 보고, 결론으로 우리가, 앞뒤를 함께 한번 볼게요. 가운데, 그래서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여기서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모든 말씀은 앞에 그러니까 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뒤에 모든 율례는 뒤에 21에서 23장에 쭉 나와 있는 언약 책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을 율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응답을 했다고 나오고요.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잘 알다시피 여러분, 40일도 못 가서 모든 것은 고사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앞으로 볼 출애굽기의 쭉 말씀은 뒤에는 다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딱 가운데 32장에 그 사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 사건이 중간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중간에 딱 들어간 이유가 대단히 놀랍고 성경의 어떤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에 그렇게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40일도 못 갑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7절에 가면 그거를 언약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것은 4절에 언약 때문에 제단을 쌓는 거고요. 제단은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봤죠, 그죠? 그 흙과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드는 그 제단. 그러니까 흙도 그렇고 다듬지 않은 돌도 우리 사람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대로 나아간다는 그런 메시지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또 제단 자체가 미츠바, 이게 동물을 사육하다 그런 뜻에서 나온 건데요. 동물을 죽는 것이 제단이기도 하죠. 동물의 죽음은 곧 자기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고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단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맺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야. 제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단이라는 것은 언약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시편 50편 가볼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언약. 제사를 이렇게 언약과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기둥은 당연히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으니까 12지파를 상징하겠죠. 이스라엘. 그리고 그 돌들을 쭉 이렇게 둘러서 쌓았죠. 그리고 그 얘기는 제단을 둘러싸서 12기둥을 이렇게 둘러서 쌓은 거죠. 기둥을 세운 거죠. 그 얘기는 그 안에 제단이 있고 그 주위에 12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을 그리는 모습이죠. 이런 표현들은. 그래서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청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레이지파가 아직 뭐 임명된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청년들은 장자로 보입니다. 장자로. 애굽에서 죽지 않은 그 이스라엘 장자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그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데요. 번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잘 알죠? 오라. 이거 좀 기억하기는 이렇게 오라. 오라라기보다는 올라로 더 기억하면 더 기억하기 쉬워요. 올라가는. 원래 번제라는 게 상승, 뭐 이렇게. 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재물을 태우면 연기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태운다는 건 사실 완전히 태우거든요. 그리고 소가 태워져요, 그죠? 대신 죽는 죽음이죠. 소가 태워진다는 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여기에 담고 있고요. 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연합한 죽음이죠. 나의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연기가 올라가는데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승천을 또 상징을 합니다. 죽음을 통한 부활을 상징하는 게 그래서 번제예요. 샬람,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샬람에서 온 건데, 그죠? 샬람,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샬롬, 거기랑 다 연관이 된 다는데요. 그거를 화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화목제는 먹어요. 기름 태우고 이 살코기를 이 제사장들과 제사를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먹는 게 화목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샬람 7,999에서 유래했다고 됐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뭐 약속의 이행, 약속, 성취, 화해, 배상, 또 평화, 조약, 체결,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쓰이는 단어가 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는 거는 이 샬롬을 위해서 있는 거죠. 샬롬은 우리가 신약에서 자세히 살펴볼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됨이죠. 그래서 내가 다 태워지고 하나 되는 것이 화목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바힘, 쉐라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요게 온전한 성취된 예물, 온전한 예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목제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이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계약이 완성되려면 그 도장을 딱 찍어요. 그 도장을 찍는 것도 같고, 그래서 화목제도 사실은 언약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또 나오네요. 그죠?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피의 절반을 제단에다가 붓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뿌린다는 거죠. 제단에 먼저 뿌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건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으로 맺는 언약이라는 거죠. 근데 제단에 뿌려진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겨 있고요. 그래서 제단에 먼저 뿌려진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재용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제단에 먼저 피가 뿌려지고 백성들에게는 언약서를 지금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언약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이 언약책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20장에서 23장 쭉 그런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언약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책들이 이제 후에 하나둘 더 보태주면서 정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겠죠.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산에 내려오기 전에 그들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그죠? 문학적으로 그 복선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 말 안에 벌써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강력하게 지금 그러니까 피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뿌렸을까요? 그런 생각은 저만 해보는 얘기죠. 얼마나 많이 뿌려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그 아까 70 그 대표들에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피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 의형제 맺는다 이러잖아요. 뭐 피로 맺은 의형제 이런 얘기도 하듯이 어떤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맺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뭐라고 하지? 혈맹? 혈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유기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같은 생명체로 이렇게 보는 행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중간에 1, 2절하고 9절 중간에 있는 이것은 언약에 대한 거고 그 언약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책으로 후대에 이제 정경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다름이 아니라 언약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구약 신약 용어 자체가 벌써 약속이잖아요. 유언이고 그래서 성경책 자체가 사실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피로 맺은 언약이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요 언어를 그대로 취해서 얘기한 분이 있으니 뭐 말 안 해도 누구겠어요. 그죠? 또 이걸로 가네. 이걸로 가야지.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뒤에 이제 이게 나오니까 제가 혹시 못 읽어드려도 어딘지 알겠다. 그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제가 가끔 빼먹을 때가 좀 있나 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가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오늘 장면이죠, 그죠? 근데 여기 좀 더 들어가 있어요. 송아지와 연수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구체적으로 뭘로 이렇게 뿌리는 것까지 나오네요, 그죠? 그 두루마리 온 백성에게 뿌림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본문으로 배경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가볼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걸 흔히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죠, 그죠? 성찬.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마 성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모임도 번거롭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마침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나눴어요. 그 글이 이제 다음 이번 주 카페에 글로 이제 좀 올려질 부분이 더 길 것 같긴 해요, 오늘 거보다. 근데 그 글을 읽고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한 좀 우리가 이해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6월절 만찬이라고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6월절 만찬은 오늘 본문, 그러니까 신해산 만찬이죠. 그거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스라엘, 그래서 왜?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운데 이 언약이 되어 있고, 이제 앞뒤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한번 볼게요.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고 9절로 넘어갈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모세만 가까이 오게 하죠, 그죠? 그리고 모세만 산의 정상이죠, 말하자면 올라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일정한 어디가 산 중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아예 그냥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뭐 산기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 뭐 성막 이렇게 얘기할 때 시내산 자체가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성막은 말하자면 움직이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시내산 이렇게 생겼잖아요. 모세, 그 다음에 장로들, 일반 백성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게 그대로 성막에는 일반 백성들은 뜰밖에 못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은 여기 봉사를 하고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시내산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래서 모세만 가까이 오게 하는 이 모습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변화산 사건도 오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보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보면 그죠? 몇몇 제자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근데 오늘 저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또 등장을 해요. 앞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잘 알죠? 레이기에 가면 이분들이 불장난하다가 죽어요. 다른 불을 써서 죽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자꾸 등장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다 준행하니다라는 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벌어질 미리 전초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뭐 언약을 제대로 지켜서 얘네들이 올라가서 본 것도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도 언약 그러니까 잘 지킨 것에 상관이 없이 같이 참여를 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표현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와야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표현 전에 언약 예식이 앞에 있었고요. 그죠? 그 언약 예식을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유월절 만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 본다는 게 뭘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가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봤다 이러니까 그죠? 모세도 보면 뒤에 33장에 가보면 모세도 못 봤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못 봤다는 표현을 이제 등만 봤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 얘기는 인간 눈으로 본다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볼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열심히 보시면 하나님을 보니 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뭘 좀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할아버지처럼 생기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수영이 좀 20cm 나시고 인자한 표현이시고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하면 어떨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발 아래는 정옥을 편듯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자체를 안 해요. 사실은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 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셨던 곳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70인 역은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70인 역으로 의하면 하나님 계셨던 곳이 어디예요? 보좌예요. 보좌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 발 아래라는 게 보좌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 청옥이 편다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말하자면 보좌를 그린 거죠, 그죠? 이런 뭐 청옥을 편듯하고 여러분 뭐죠? 요즘 영화인들이 레드 카페 뭐 하잖아요. 왕이 딱 지나가면 카페들 쫙 하고 있잖아요. 왕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24장 10절은 왕이 보좌에 앉았다 그 표현하고도 같은 거죠. 계시록 7장에도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제 성막이라는 게 소개돼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막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성막에 지성소로 그 보좌가 옮겨지는 거죠. 근데 보았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건데 말하자면 보았다. 이 부분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라를 쓰고 있고 여기는 이제 하자를 쓰고 있는데 하자는 좀 더 어떻게 본 거를 더 좀 구체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워낙 광범위하니까요. 라는 두 가지 다 써요. 물리적으로 보는 것도 보는 데 쓰이고 영적으로 보는 것도 보고 다 보이는데 요 하자는 조금 다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밑에 보면 보는데 이상을 보다 그런 쪽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어떤 선견하다, 뭐 선지하다 할 때 하자를 써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다 할 때도 이 하자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발람이 보면 뭐 가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 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할 때 이 하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다 이상을 볼 때 할 때 하자 쓰고 있고요. 2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이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때 보는, 이때 본다가 하자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선견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 호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음봉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같은 계열의 언어인데 뭐예요 이게? 이 선견자로 이렇게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미리 본다는 거죠, 그죠? 이때 하자에서 온 말이라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가끔 보면 선지자들이 어떤 환상을 보는 장면도 성경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을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장면 많은데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다 못 보겠는데 이사야 6장 1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도 보좌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그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본즉 할 때 이게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볼게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면 이 본문 계속 등장하는 거 보면 중요한 부분에 그러고 보면 그죠? 자꾸 반복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유일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봤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산실려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다,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심에가 기억나시죠? 스캐너, 그죠? 장막을 치심해, 텐트를 치심해, 성막을 치심해, 성막으로 살아 움직이는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분히 성막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성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도 그와 같은 거죠. 다시 본문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손을 대지 않았다 표현이 샬락 에드인데요. 손을 뻗치다 이런 거잖아요. 인간의 몸집에도 쓰긴 하지,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마셨다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언약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공동식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을 마치면요 식사를 해요. 계약을 마치면 예를 들면 창세기 가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며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어느 본문에 나오는 거죠? 뭐 우물 갖고 막 티격태격 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맺고 잔치를 벌려요, 그죠? 그리고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언약을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죠? 맺고 연애를 가진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그 라반 있죠. 라반하고 야곱도 보면 가볼까요? 창세기 31장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오늘 정면하고 똑같은 얘기죠. 돌 갖고 기둥 세우고 또 그 형제들이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나서 이렇게 둘이 뭘 먹어요.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바로 화목. 여러분 뭐 부부싸움 하면 둘이 밥도 같이 안 먹죠. 열받아서. 근데 좀 친해져야 먹는 법인가 봅니다. 그죠? 먹는다는 건 교제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꼭 보면 화목제 때는 먹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배자들이.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해서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대로 신약으로 온 것이 성만찬이에요. 다시 가볼게요. 마가복음으로 이번에는 가볼게요. 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찬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언약 식사입니다. 언약 식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만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만찬이 곧 언약 식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식사의 중요성에서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언약식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마도 결혼식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식 하면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게 피로연이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혼 잔치에 가서 사실 음식을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음식 먹기에 바쁠지 모르지만 사실은 결혼 잔치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언약식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객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식장에서 그 하객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언약식에 대한 증인인 것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언약 식사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우리 결혼식에 남아 있고요. 우리 인류 문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런 주제를 많이 카페에 올리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뭘까? 모이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인데요. 이 예배가 곧 결혼 잔치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 모일 때마다 식사라는 걸 해요. 여러분이 배고파서 먹든 어떻게 먹든. 근데 일종의 필요연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계시록 가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일종의 교제죠. 이 교제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한다 이러면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근데 말 그대로 그가 나와 더불어 먹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낌이 올까요? 그죠? 이 교제의 표현이지만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죠. 어떻게 더불어 먹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는 걸 해요. 성찬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찬은 표징이라고 돼요. 표징, 세메이엄, 사인, 표지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찬에 뭘 이렇게 먹는 거는 그게 실체라기보다는 우리들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한 교육 도구라는 거죠.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성찬 안에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에는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잘 담겨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은 이제 빵으로 성찬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빵이라는 거는 밀가루죠. 그죠? 밀가루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밀이라는 밀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갈게 빻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알갱이로서는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다 빠진 그 밀가루에다가 물을 붓죠. 물을 붓고 거기에 열을 가해서 불로 굽게 되죠. 그래서 빵은 하나의 어떤 죽음을 통한 하나의 부활을 상징을 하고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그 빵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카스테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다 잘라서 이렇게 다 잘려져 있지만 원래 성찬식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하나의 빵이 있고 얘를 이게 같이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지는 그런 연상이 주어졌던 거고 또 어떤 하나의 빵,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한 게 떡이라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포도주라는 게 포도 알갱이가 다 이게 뭉개져서 포도주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포도 알갱이에 있어서는 죽음을 뜻하고 그 포도주의 완성품은 하나의 새로운 생명으로서 부활을 뜻하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독교 핵심 진리죠. 그게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 도구라는 거죠. 표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얘기는 성찬 용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성찬을 1년에 2번 하는 데도 있고 뭐 4번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것도 있고 아니 천주교는 미사라는 걸 통해서 하잖아요. 자주 하는데 분명히 사도행전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분명히 떡을 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이제 교회가 처음에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는 어떤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어떤 제의의식으로 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초대 교회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제 그 모임이 크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식사를 했죠. 근데 그 식사에는 그 당시에 일상으로 먹던 음식이 또 떡과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의 많은 상징성도 있고 또 그게 그들의 일상적인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마다 말하자면 그것이 그들의 성찬이 되었고 식사를 할 때마다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서 그들의 그리스도를 늘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하나의 성찬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찬 용어 축사한다고 하잖아요. 축사. 이게 유카리스테어인데요. 유카리스테어. 그 단어를 보면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축사하다라는 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 기도 용어가 성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먹는 게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식사를 했던 것처럼요, 그죠? 그리고 예배는
말하자면 딱 그 정해진 그 있죠. 뭐라고 해야 되나, 흔한 얘기로 뭐 말씀 있고 찬양하고 그 기도에 있는 그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예배는 전체 하나의 전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다못해 함께 먹는 교제의 식사도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가만히 보면 뭐 제사장들이 먹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먹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끊긴 것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한 것은 오늘은 그 부분도 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시간만 뭐 먹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먹는 시간도 먹는 시간인데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라는 질문이 곧 성찬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 유카리스토가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 아까 어디 말씀에 나왔죠? 그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축사 용어거든요. 유카리스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라는, 식사할 때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근데 그 기도라는 게 대부분 어떻게 보면 많은 형식적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죠? 식사 기도라는 것 자체도 그냥 의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후다닥, 그러니까 1분 후다닥 그냥 기도하고 먹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그런 식사라면 우리가 모여서 하는 그 식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식사에 진정한 유카리스토가 들어가면 그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이었다니까요. 이 초대교회도 그 일상에서 먹는 음식이 하나의 성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잔치라니까. 예배가 여러 잔치고 우리가 그러고 풍성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필요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축사를 하니 그 양식이 변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진 양식도 그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처럼 뭐 아무것도 아닌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음식의 가치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흔한 얘기로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그런 식사가 된다면 우리 예배에는 성찬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늘 떡을 떼며 기도하며 그런 곳인데 거기에 기도가 빠지는 거죠. 기도라는 건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눈 감고 그 정도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축사에 유카리스토에 진정한 감사가 들어갈 때 우리가 먹는 점심 음식이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밥이죠. 국이죠. 근데 이 밥과 국이 그러니까 지금 음료가 그 당시로 얘기하면 그 밥이 그 당시는 떡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를 사람이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간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듯이 먹는 것이 변화가 있는 시간이 사실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먹는 것과 예배와 이게 하나가 통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먹는 음식이 그렇게 해서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떡과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떡과 생선도 말하자면 떡, 생선, 오병이어거든요. 오병이어가 바뀐다는 거죠. 뭘로요? 진리의 양식으로, 성령으로 바뀐다는 것이 우리 산상순에서 보아왔던 거고요. 그러면 오늘 지금 본문 띄워놓은 것처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단순한 여러분 식사 같지만 그냥 막 그 뭐라 해야 되나
허기 때문에 그런 식사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고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음식을 잘 차려놓고 우리에게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거기에 감사가 들어갈 때 그 음식이 변한다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오늘 본문처럼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또한 우리 모임이고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탕자의 비유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의 결론도 보면 먹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도 이 마무리 부분은 잔치로 끝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더불어 먹음 이게 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그런 잔치에 초대하죠.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뭇 때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식탁으로 초대하죠. 그게 성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죽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게 잔치이기도 한 거죠. 결혼잔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모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또 그 일하심에 유카리스티아가 들어가며 감사가 들어가면 또 우리의 먹는 실제적인 음식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기 위해서 모이는 면도 그런 면에서 있다라는 거죠. 감사가 들어갈 때 육적인 양식이 영의 장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성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래서 뭐죠? 영적 임재설, 화채설, 공제설 이런 걸로 많이 그죠? 근데 어떤 형식적인 부분으로 많이 논쟁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는 사실 우리가 먹을 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식사도 어떻게 해야 이게 진정한 식사가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진짜 감사기도거든요. 꼭 남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 척 하려고 이렇게 눈 감는 거가 감사기도가 아니라 정말 식사 한 입 한 입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 같이 먹는 즐거움 있죠.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혼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럿이 먹으면 또 맛이 있죠. 그것도 마음이 통한 사람하고 먹으면 더 맛있죠. 근데 그보다 더 맛있는 밥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님과 그 하나의 님과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그 밥의 즐거움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식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참 그리스도가 같이 우리가 먹게 될 때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단순한 식사였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유월절 만찬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먹는 단순히 밥과 국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떡을 띄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매주 할 거냐는 거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매번 장만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정말 잘 된다면 훌륭한 교육교재죠. 근데 그게 잘못되게 되면 그것도 형식으로 빠지게 되고 매주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형식적인 걸 위해서 또 희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성찬이 한 거 보면 꼭 뭐예요? 뭐 장님들 가운 딱 입고, 그죠? 폼 딱 잡고, 그죠? 앞에 나가서 탁, 뭐 식탁보도 이렇게 다 거둘 거고, 다 빨아야 될 거고, 다시 씻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의 제약 요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힘드니까 1년에 2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니까 얼마나 기념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 강해 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하나도 얘기 안 했다가 딱 1년에 2번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곳 잔 마실 때 그리스도를 기념하자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좋은 해프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먹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예배의 역할이 뭘까라는 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때 성찬이라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식사 가운데 함께 인재하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들의 고백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너무 죄의식으로 빠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종교 간에 갈등까지 빚어지는 그런 모순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이 장면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는 장면이 오늘 24장 11절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내산에 피련을 잡은 게 지금 언약이잖아요. 둘이 그냥 언약 맺은 게 아니잖아요. 피로 맺은 언약. 둘이 결혼관계에 그 언약관계를 맺은 거예요. 결혼식 올린 거라고 이스라엘과 그 아버지가. 그리고 그 기념으로 지금 피로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스라엘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 그 화목제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흠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레이기 한번 가볼게요. 그 내장과 그 정강에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까 뭐 농담으로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도 이거 뭐 완전히 태워서 꼬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 음식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맞는 걸까요? 레위기 26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야. 흠향한다는 말이 아니야. 어떤 거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어떤 거는 향기롭지 않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신 그 아버지께서 그 어떻게 냄새를 흠향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냄새를 흠향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사실은 엘로힘 안에 이미 그 답은 사실은 다 나와 있죠. 엘로힘이라는 게 여러분 그간 많이 다루었듯이 엘이 그 가운데 있고요, 그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쌍, 엘이 우리와 호흡하는 우리와 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 엘로힘이라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내가 먹을 때 그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와 하나된 그 먹음을 통해서 그도 호흡하고 그도 느낀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기뻐할 때 그도 기뻐하고 아까 찬양 수반야 찬양했잖아요.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울 때 그도 울고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엘로힘이라는 그 단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거죠. 엘로힘이라는 건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며 살듯이 아버지 또한 우리를 통해서 같이 느끼고 산다는 거죠. 그게 더불어 먹는다는 거에 비밀인 거죠. 하이라이트. 여러분 먹는 거 빼봐요. 그 인생에 아마 3분의 1의 즐거움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죠? 왜 그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그죠? 스바냐 3장 17절 아까 찬양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먹음이 혼자 먹는 먹음이 아니라 더불어 먹음이 될 때 우리 아버지도 아들을 통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느끼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만 생각해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생사할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추상적인 언어로 막 교제하며 산다, 사귀며 산다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같이 먹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가? 그에 대한 답도 바로 성찬에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임 자체가 이미 결혼잔치고요. 그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혼잔치로 제일 처음에 이적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혼잔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해요. 그래서 참 포도주로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은 열고 있고요. 그전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 잔치였어요. 유대기죠, 그죠? 아무런 기쁨이 없는 잔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결혼잔치에 새로운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참 시기기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말씀을 그냥 듣기 위해서 오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뭐 말씀을 들어서 뭐 지식을 쌓는 작업도 아닐 거고, 그죠? 싸움을 얼마나 싸울 거고. 어떤 지식을 쌓는다라는 것보다 그냥 그 자체 그냥 먹는 거. 그냥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거라고요. 근데 그 먹는 게 우리의 이게 말씀의 양식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밥을 먹으면서도 그 밥 먹는 것이 의미가 변하고 그래서 먹는 게 변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먹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라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피가 살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자, 말씀을 해줄게요. 가야 하실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말씀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그죠? 혼밥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 여러 사람들이 먹는 그런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그런 즐거움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하는 식사가 정말 감사 기도의 식사가 될 때 그 식사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꿀맛 나는 그런 식사가 되기를, 그리고 여기 우리 모이는 예배가 그런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